3월 4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을 부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뿌렸던 언약의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것처럼 정말 단시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길을 가다가는 너희를 진멸할까 하여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려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기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5절에서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목에 힘을 주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다 목 부러지겠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목이 곧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목이 곧은 사람 백성이라는 것은 이와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곧은 뻣뻣한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중심 의미는 난폭하다, 완강하다,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나 말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렸을 적 시골에서 쟁기지라는 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대로 쳐들고 쟁기지라는 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소는 멍에 아래로 자기 목을 숙이고 쟁기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할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뻣뻣하면, 즉 고집을 피우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멍에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그 멍에는 절대로 우리 혼자 메고 있는 멍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소가 짊어지는 멍에는요, 항상 짝으로 되어 있는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어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백성을 향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회개의 모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애굽의 문화를 철저하게 버릴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장신구에는요,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아로새겨져 있으며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로부터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단절시킴으로 그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장신구들의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있으면서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그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의 영향 아래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주라는 복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마치 하나의 장신구, 액세서리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꾸미고 그것들로 인해서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신구와 같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위로와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적인 장신구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안정적인 경제력, 학식으로 인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누렸던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자녀의 성공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안정적인 경제력, 학식, 자녀의 성공이 죄는 아닙니다. 마치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장신구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닌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할 때에
이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장신구 액세서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도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했던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장신구, 액세서리를 하루아침에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려고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올림픽에 대한 사설에서 이제는 올림픽이 과학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각 나라들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유니폼의 무게를 줄이고 특수한 운동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톤이나 육상 경기를 하면서 온몸에 치렁치렁 액세서리를 하고 나오는 선수들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장신구 액세서리를 모두 떼어내고 오직 복음으로만 능력을 삼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동계 구역 방학을 마치고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코로나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장신구 액세서리들을 모두 떼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만 위로와 만족을 삼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 1절을 부르면서 구역 헌금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322장을 부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복음 세우기 교회들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으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본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어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한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액세서리를 모두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위로와 만족을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구역과 교구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